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258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받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라.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은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보호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3일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로마서 말씀을 또 상고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남은 생도 주님을 잘 영원롭게 섬겨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홍문사님, 사모님 또 구리청을 기억하시고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자, 그런 제목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믿음 외에는 아무든지 빚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삶. 그것을 빛으로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보통 목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뭘 추구합니까? 많은 분들이 능력을 추구합니다.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능력받기 위해서 능력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서 자신이 그 능력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받기 전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너는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의존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해 사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의존해 사는 삶이 뭐냐면 서로 주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삶.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능력을 보존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냐면 오래 참을 수 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무례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의 입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기로 기뻐한다. 진리 가운데 기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을 내야 되는데 성을 내지 않는 것, 내 어떤 도덕성으로, 내 어떤 사람의 성격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능력을 의존해서 하는 것, 이게 참된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내지 않는 것. 자, 그런 것들을 13장에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장은요, 이제 사랑으로 행하는 삶에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것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음식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말씀 1절 말씀은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자, 로마 교회에 두 집단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연약한 자, 강한 자. 자,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강하다는 것이겠습니까? 말씀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하다는 믿음이. 자, 뒤에 가서 로마서 15장 가서 보시면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로마서 바로 뒤에 장.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 하죠? 믿음이 강하가 나오죠? 믿음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결국 누가 더 많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많습니까? 연약한 자가 많습니까? 연약한 자가 소수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은데 연약한 자가 소수야. 많이 따지면 10명 가운데 2명, 3명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렇게 보면 연약한 자가 소수네, 소수. 더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여기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보기 어렵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성경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사람 볼 때도 인생을 보면서 또 직업과 정치를 얘기할 때도 다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람도 판단하고 사람도 생각해보고 세상도 보고 직업도 보고.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그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환영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아주 호의적으로 치밀하게 받아들이고 형제로 따뜻하게 받으라는 것이 받아들여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믿음이 약하지만 그들을 비난해가지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그들을 왕래시키지 말고 제어시키지 말고. 자, 로마서 15장 가서 뒤에 장 7절 말씀 보시면 서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강한 자가 그들을 왕래시키고 제어시키고 그러지 말고.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받아라, 환영해줘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지 마라. 어떤 모임에서 제어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누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도에서 8장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은 이방 세계에서 회심했던 우상 숭배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제물로 사용된 것들을 먹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걸 꺼려했습니다. 꺼려했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인정하고 그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마라.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회심했던 우상 숭배자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 꺼리끼지 마라. 자, 한번 살펴볼 말씀을 고전 8장 4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방인 세계에서 회심했던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꺼려했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고전 8장 4절 말씀, 고전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서 제사드렸던 모든 음식들 우상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꺼리끼지 마라. 그 먹는 거에서 비판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로마서 14장 말씀 보면 우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말하지 않아. 본문에서 우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자는 바로 그렇게 이방 세계에서 회심한 우상 숭배자로 보는 기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 자, 로마서 14장 내려가서 21절 말씀 보시면 본문에 쭉 내려가 21절 로마서 14장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바로 그런 금욕주의자.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사람들, 금욕주의자들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본문에서 2절 말씀을 그들은 뭐죠? 채소만 먹는다. 채소만. 고기 안 먹고 채소 먹는다. 채소. 그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또 신약성경 제가 가서 골로새서 말씀을 골로새서 2장 21절 골로새서 2장 21절 금욕주의자들 보는 해석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골로새서 2장 21절 골로새서 2장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런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항상 구원을 물질에서 자유로운 것을 이해했습니다. 구원을 물질에서 자유하는 것, 그런 걸 안 먹는 것, 포도도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좀 들었죠? 절에 가면 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또 안식교 안 먹고 고기를. 그건 신앙의 경험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기나가 연약한 자들은 율법주의자를 부르는 건 율법주의자. 다시 말하면 뭐죠? 유다리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열심히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받지도 못해. 그 말씀 안 받아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알아야 구원받는 거 하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해 못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견해가 있는 율법주의자들, 또 네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네 번째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보는 해석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 그래서 14장 로마서 14장 14절 말씀과 20절 말씀 보시면 먼저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니. 뭐라고죠? 속된 것. 그 다음에 20절 말씀.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꺼리낌 먹는 악함. 그렇죠? 속된과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음식규례 같은 거, 또 날 규례, 날 지키는 거,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해석 가운데 마지막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네 번째에서 가장 나아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직 미숙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라.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 음식 먹었어. 음식 안 먹는데 이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영적인 미숙함보다 더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 사랑의 결핍이죠. 자, 로마서 14장 내려가서 17절 말씀 보시면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에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식물을 해가지고 그래서 식물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다 했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먹는 게 잘하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이거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싸움의 본질은 뭐죠? 이런 먹는 문제가 아니라 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저 말씀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싸움이 이거 싸움.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싸움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먹으니 안 먹으니 이거하고 싸우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로 마시는 문제로 싸움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사느냐 성령의 거안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하고 서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서 교회에서 어떤 일서 장로님이 교사를 비판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때 교사가 기도하는데 손목 안 했다는 거 이렇게 안목 했으니까 뭐 잘못됐다 비판하는 거 장로가 손목하고 안 맞다고요. 아니 그냥 기도했다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본질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손을 또 눈 뜨는 거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는 거 눈 감고 하는 거 성경 우리가 눈 감고 하라 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감은 보이니까 집중 안 되니까 감은 좋은데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감은 게 나쁘고 안 감은 게 안 나쁘고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점점 갈망할수록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성화의 과정, 살아가는 과정 그게 필요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금방 자랍니까? 금방 똑똑합니까? 다 한국말도 하고 뭐 다 합니까 아이가? 처음에서 태어나면서 뭐 미움 엄마 젖 먹다가 미움도 먹고 우유 먹다가 미움도 먹고 네 밥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자라가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저 나와서 가난한 신앙인데 밥 먹겠습니까? 나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성숙은 고기를 먹는 거, 고기를 먹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서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나이 문제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왜냐하면 두 번째로 자, 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2절의 말씀하고 2절은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새 소망의 새 소망.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말하면 음식을 꺾임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소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개고기 먹을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짐승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구약의 음식 주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거 괜찮다 먹어라. 깨끗하고 더러운 거 우리도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았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만약 사람이 있으면 고기만 먹고 채소 먹죠? 체육주에 나가서 그럴 거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약하니까 혹시 제사를 먹다가 혹시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서 못 먹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고기를 아예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 믿음이 약하니까 안 먹으니까 그렇죠.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3절 말씀 보시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서로 반해서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이 비판하지 말고 반대로 서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그래서 그 먹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3절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서로를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그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참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잘 못해. 잘 못 참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니까 성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게 있어.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인내를 못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은 인내를 잘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게 참 힘들어. 인내하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잘 못해. 인내하는 거. 사람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오래 참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참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에 와서 신앙이 금방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또 말씀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가 있으면 주인에게 있다.
그 종이죠. 그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이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있다. 너 왜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에게 있다 주인.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서 있다는 말은 뭐였습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넘어지는 것은요 주인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을 쫓겨내는 것이 쫓겨내는 것이죠. 일을 못하니까 쫓겨내는 것이야. 다 주인에게서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 주인에게 달려있다 주인에게. 자, 본 말씀이니까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실 권능이 주께 있다 주께. 주님이 저 모든 것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네가 종으로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저를 세우는 거야.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능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누굽니까? 나의 주인 누구죠? 우리의 주인 누구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종. 그래서 주인이 하는 거야 주인이. 우리 종이야 종.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고 우리를 세워가는 사람이죠.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 존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합당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1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 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칭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서로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먹는 것 문제 했고 이제는 날 5절 시작.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말하겠죠. 그래서 어떤 날이 중요하냐? 주일날만 중요하냐? 월요일도 중요하냐? 화요일도 중요한 것이냐? 수요일도 중요한 것이냐? 여기 안식일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안식일은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쓰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 다 주의 날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한 얘기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날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이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말씀합니다. 확정. 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정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왜 주일이 중요한지 왜 다른 날도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라. 깊이 마음으로. 그리고 정해라. 예를 들어서 성탄절, 부활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 주일 아니갑니까? 다 중요해요. 주일도 중요하고 성탄절, 부활절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확정해서 해라. 확정해서 모든 날에 열망시로 하라. 그런 말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절기, 유월절 지금같이 지킵니까? 양자로 삽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해라. 분별력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날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원래요 감사의 표로 그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먹고 날도 주를 위해 지켜라. 그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중히 여기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다 주를 위해 사는 거니까 서로 간에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에서 핵심을 가지고 하라. 먹는 것도 주를 기쁘시게, 나를 지키는 것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 그런 말이거든요. 처음은 약했지만 가면 갈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상을 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처음부터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약함을 지나서 강해지지 않습니까? 약하다가 점점 갈망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더욱더 뜻을 밝게 알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 길을 벗어납니다. 근데 참 유치했구나 내가. 어릴 때 돌아보면서 참 그때 믿음이 왜 약했구나 내가. 미숙한 모습이 또 보이지 않으면 깨닫습니다. 그래 그때 참 미숙했어. 그러므로 우리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만 서로 간에 판단하지 말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더욱 하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같이 협력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문제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먹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날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날도 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늘 저희들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먹게 도와주시고 나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